20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천년이 다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천년이 다 차면, 여러분 찬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찬다라는 것은 정해놓은 시간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차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그냥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굴러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때가 차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제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돌아보면 하나도 우연인 것이 없어요.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박재영이라는 사람이 목사로 있는 이 결과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셨기 때문이에요. 뒤에 보면 저희가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여러 가지 책들과 생명의 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그런 책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책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책에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한 채의 실수도 없고 한 채의 오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책에 설계한 그대로 집이 지어졌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집은 설계한 대로 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은 이 역사,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흘러간다라는 의미입니다. 3절 말씀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해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현역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일 후에는 그는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이 재밌죠?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Must be released. 풀려나야 한대요. 그냥 천년 동안 사단이 힘을 비추겠다가 힘을 한꺼번에 발휘해가지고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풀어주시기 때문에 풀려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3절에는 그 일 이후에 그는 잠시 동안 풀려나야 된대요. 영어에는 very short time이라고 돼 있어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다가 잠시 동안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이 진짜 문자적인 천년인지 아니면 상징인지 학자들의 논쟁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잠시 동안과 천년이 비교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데 잠시 동안 사단이 풀려나서 유혹하고 세상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12장, 13장에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42개월 동안 짐승이 교회의 바깥들을 짓밟을 것이다. 1260일 동안 교회가 예언해야 할 것이다. 3년 반 동안 어려운 일들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3년 반 40일 계시록 3장에 보면 그 표현의 극치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내리시는데 서머나 교회가 순교하고 핍박받는 교회잖아요. 너희가 감옥에도 갇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10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10일 동안 어려움을 당하지만 100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1000년이 끝이 아니라 이 1000년과 그 다음에 잠시가 지나면 영원히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뭐냐 하면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절망 때문에 미래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하나님 내 인생 끝났습니다. 나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땅에는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건들을 허락하셨냐 하면 미래를 주시기 위함이래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평안하게 돼도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갈수록 부유해지고 갈수록 찬란해지고 갈수록 영광 가득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한마디 하잖아요.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가지고 계신 생각은 재앙이 아닌 줄 믿습니다. 평안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기찻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기차를 타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
그러나 기차 레일 위에 이 기차가 가고 있다면 야, 우리가 안전하게 가고 있구나.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 말씀들이 뭐냐면 여러분 인생의 기찻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될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의 기찻길 위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바르게 가고 있구나. 어디로 가요, 여러분?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결코 미스되지 않아요. 8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는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현혹해 전쟁을 위해 그들을 집결시킬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을 것입니다.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와 민족이 나옵니다. 원래는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에스겔 38장에 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지막 때 곡과 마곡을 중심으로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공격해 온다라는 그런 환상과 말씀이에요. 곡과 마곡은 어떤 특별한 나라를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적해서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얘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곡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중에 로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로스라는 나라가 러시아의 어원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곡은 러시아를 의미하는 것이다. 왜 특별히 에스겔 38장에 보면 곡과 마곡인 나라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북쪽에 있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의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대에서 일어나는 세상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오는데 여러분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수는 뭐와 같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대요. 여러분 아세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적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창세기 22장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17절 시작.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쳤잖아요. 이삭을 구원해 주시고 숨겨져 있던 양을 대신 제물로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잘 되고 예수 믿는 백성들이 잘 되고 부하게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렵고 술수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더 평안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인가 보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은 평원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 곧 사랑받는 도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모래알같이 많은 곡과 마곡과 나라들이 딱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도성, 하나님께 사랑하는 도성, 새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이면 잘 돼야 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에워싸고 세상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곡과 마곡의 군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도성을 에워싼대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데 내가 잘 되고 평안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고 내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냐 하면 역사가 가장 어두울 때예요. 내 인생이 가장 낮은 그 시점이에요. 내 인생에 단 1%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 시점.
이 세상이 다시 밝아지고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1%도 없는 그 시점, 모든 것이 0%인 시점이에요. 이론으로, 신학으로는 우리가 이럴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어려운 시기가 닥쳐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론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가능성이 0%가 되면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보이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속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평원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 곧 사랑받는 도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불이 어디서 내려오나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나는 0% 가능성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쟁을 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싸웠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믿음을 잃고 쓰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뭐예요? 전투가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의미예요. 곡과 마곡에 대적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 삶에는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아픔은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전쟁과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우리의 아픔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자꾸 힘을 빼려고 해요. 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하나님, 어깨에 힘 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말씀해 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도 제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제가 입을 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제 입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세상의 죄들은 태워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불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아프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 눈 뜨는 게 고통이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이 0%가 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그 고통들을 다 삼켜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 고통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아픔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11절에서 15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희고 큰 보좌 위에 앉으신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땅과 하늘이 그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존전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 땅과 하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몸을 드러내고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마음도 없고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땅이 사라지고 하늘이 사라지는 그 두려움인데 우리가 그 두려운 하나님을 초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덧입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도 사라지고 하늘도 사라지는 그 현장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예배는 가짜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여기에 제대로 설 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2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뒤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대요. 죽음은 끝이다? 여러분, 죽음은 끝 아니에요. 죽음은 내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끝이다. 그래 자살하시는 분들 계세요. 죽음은 다 끝이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1000년이 지나서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죽음은 여러분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때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입니다. 중간 심판은 만회할 기회가 있어요. 중간에 넘어지고 중간에 실수한 것은 돌아갈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기말 시험 망치면, 졸업 시험 망치면 다시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중간고사 망칠 때는 기말고사 열심히 해서 잘 보면 합쳐져서 평균 올라가요. 근데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숨어있는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거 아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계시록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 자기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도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데 곧 일어날 일들, 곧 일어난다라는 것은 얼마 안 있다가 일어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느 땐가 알지 못했는데 쑥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예수 믿지, 이것보다 어리석은 얘기가 없어요. 이 비즈니스 안정되면 내가 예수님 믿지, 이것보다 어리석은 얘기가 없어요. 곧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20대 특별히 청년들 얘기 들으면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하고,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중요하고, 지금 입고 싶은 게 중요하지,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고생하는 게 말이 되냐, 지금을 위해 살겠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부분에 맞지만 어느 정도 인생을 살면 그 얘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거잖아요.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연금으로 영혼을 준비할 수 없어요. 저축으로 영혼을 준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금도 붓고 연금도 붓고 노후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시편에 보면
바보, 어리석은 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바보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반대죠.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3절,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지금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4학년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엄마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이의 스토리 아시잖아요. 세 자매가 나란히 엄마 앞으로 불려갔어요. 누가 가져갔냐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안 가져갔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지만 세 남매가 똑바로 서가지고 똑같이 다 혼났어요. 아무도 범인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10년쯤 전인가 제 동생이 저한테 불었어요. 그때 자기였다고. 우스운 얘기지만 이 땅에는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덤태기를 써야 되고, 내가 억울한 판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그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뭐래요? 마지막 심판은 2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자기의 행위대로. 여러분 이것보다 두려운 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행위대로. 슬쩍 묻어가면 좋은데 슬쩍 묻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 그대로, 내가 미워한 행위 그대로, 내가 거짓말한 행위 그대로, 내가 예수 믿지 않은 행위 그대로 책에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한 채의 실수도 없이, 한 채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책에 기록됐다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때 박재영 목사, 네가 정말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24시간 내내 1년 365일 내내 사랑하고 기도했냐? 아니지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예 아닌데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행위대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닌데요 이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옆에서 여러분들에 위해서 얘기하세요. 예 아니에요. 그래서 벌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어떻게 영혼을 준비하실 것입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401k 연금을 부은 지가 50년이 됐습니다. 보험이 10개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음녀 바벨론도 불못에 던져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불못에 던져지고
사단도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일어난 나라들과 사람들도 불못에 던져지고, 여러분, 우리가 조폭들을 소탕할 때 조폭들 쫄개들을 소탕하고 행동대장을 소탕하고 또 조폭 두목을 잡아요. 그렇게 순서대로 잡혀가요. 근데 그게 시간 순서대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동시에 다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망타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보는 관점이 그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얼마 있다가, 짐승이 망하고 얼마 있다가, 사단에 붙잡혀가고 얼마 있다가, 곡과 마곡이 망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거의 동시에 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바벨론도 한순간에 망하게 되고, 짐승도 한순간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사단도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못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문자적인 불못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불타는 유황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린 그런 그림들 많이 봤어요. 이 불못이라는 의미는 꺼지지 않는 불, 이런 의미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고통이라는 의미예요. 이 고통의 모습이 어떤 것일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고통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은 어느 고통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고통일 수도 있을 거예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몸의 고통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고통이에요. 몸의 고통은 많은 의학이 발전돼서 고치는 가지수가 더 늘어나요. 근데 마음의 골병 든 거는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쳐요. 마음에 한이 맺힌 것은 아무도 못 고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죽을 때는 얼마나 아플까? 그 두려움이 있는 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얼마나 아파야 죽는 것일까?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몸살로 한 달을 앓아 누워도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죽는 거잖아요. 숨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아플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걱정되는 거잖아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 잠깐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이런 내용이에요. 천재 수학자가 있어요. 그 어떤 누구도, 그래서 MIT 그 아이비 리그에 들어가는 너무 천재이기 때문에 시험도 안 보고 그냥 교수님들이 특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정신병이 있어요. 어떤 정신병이냐면 피해망상이에요. 러시아 스파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평생 나를 쫓아다니고 있다. 내가 그들을 잡을 수 있는 암호를 풀어야 된다. 그들의 이 독침을 피하기 위해서 나를 숨어 다녀야 된다. 50년을 넘게 그렇게 숨어 다녔어요. 스파이들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 실제로 몸을 찌르고 칼을 찌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몸에 고통은 없었어요. 근데 나를 죽일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50년을 넘게 산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오고. 불못에 던져지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 이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14장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14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4장 10절 시작.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어진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불에 던져지니까 뭐예요? 유황불에 던져지니까 그 심판으로 나타나는 게 밤낮 영원토록 안식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느낌이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휴가는 있지만 안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식하지 못한다라는 어려움,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까지 일어났어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생명공학, IT와 모든 기술이 총합체된 거예요. 여러분, 1차 산업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혁명이라고 얘기해요. 혁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이 땅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기술이 나타났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혁명이 우리의 삶을 바꿨어요. 더 풍요롭게 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도 있었고 민주주의 혁명도 있었어요. 근데 아세요? 이 땅의 어떤 혁명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겠습니다. 더 많은 쉼을 주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혁명의 실제 의미예요. 근데 어떤 혁명도 그런 의미에서 성공한 혁명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언할까요? 앞으로 휴가는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일하잖아요. 평균 직장인들이. 이제 4일 근무제가 얘기되고 시작했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일하고 3일 쉬자. 한 가지 더 예언하자면 4일 동안 휴가는 늘어나지만 안식이라는 단어는 이제 고전 시간에나 들어볼 수 있는 단어가 될 거예요. 우리 삶의 안식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고전 문학에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안식을 누렸다더라. 와, 어떻게 그런 걸 누릴 수 있지? 고대 언어가 되어갈 거예요. 여러분, 1000살까지 사셔서 제 말이 틀리나 맞나 한번 보세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안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쉬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에게 안식이 없느냐? 우리에게 왜 쉼이 없느냐? 성경에서 그 원인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마라 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일하는 것이 즐거웠던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이제는 일하고 애기 낳는 것이 수고로운 것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 수고롭다 말은 그냥 땀을 좀 많이 흘리고 열심히 일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럽게 일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이 많아서 돈이 없어서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웠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지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심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심판, 내 평생 수고하고 고통하고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3장에서 시작된 심판이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는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결론 내리는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심판의 결론이 뭐냐 하면 내 평생 수고하고 안식이 없는 이 삶이 이제는 영원토록 수고하고 영원토록 안식하지 못하고 영원토록 쉬지 못하는 삶이 될 것이다. 이게서 불못이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둘째 사망이래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거예요. 평생의 수고로움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그리고 육신이 부활해요. 그리고 둘째 사망이 뭐냐 하면 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져서 너 삶이 쉼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다시 말하면 미래가 없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미래와 소망이 없는 삶,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그래도 이 고통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이것이 결론 내려지는 순간 내 호흡 하나하나가 고통이 되고 내 호흡 하나하나가 나를 찌르는 바늘이 될 거예요.
계시록 6장 17절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진노의 큰 날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믿고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갔던 사람들은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책이라는 표현이 12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13장에는 이 생명의 책을 다른 말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책의 비밀은 무엇인가? 어린 양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401k 연금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후 준비는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서 어린 양이 사는 방식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라도 돈이 없을 때라도 어린 양을 따라가면 우리는 안식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바쁜 것 같지만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진노의 큰 날, 여러분 더 큰 비밀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더 큰 비밀이 뭐냐 하면 이 진노의 큰 날은 그때 먼 시점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시작됐고 지금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괜찮아지면 이런 얘기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그때의 결과인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우리가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진정한 삶.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잘 잤다. 잘 쉬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누려질 줄 믿습니다.